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젠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천국이 있는 줄은 아는데 왜 지옥은 말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참 진지함이 요구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세계를 보게 되면 지금도 태풍으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전쟁 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현실들은 우리는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이 지옥이고 죽으면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상당히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신앙의 관념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또 이제 새롭게 태어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문화들을 동경하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갈등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과연 이 시대 가운데서 좋은 삶이 무엇일까? 올바른 삶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상당히 많이 모호해져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죠. 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멸시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까지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지옥은 어떻다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 어떤 곳일까? 아주 오래된 고서입니다.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서사시 그 책을 써냈지요.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한 화가가 있습니다. 보티젤리라고 하는 화가인데 그가 지옥의 지형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 그림입니다. 자, 지옥이 1층부터 9층까지 있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좁아지죠. 자,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림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림보라고 합니다. 지옥같이 하는 지옥이지요. 저도 여러분도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곳에 있답니다.
두 번째 지옥은 애욕 지옥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탐식 지옥이에요. 왜 잘 먹는데 그것도 지옥 갑니까? 라고 혹시 질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먹었지만 먹지 않고 죽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음식에 탐내는 것도 우리가 죄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낭비하는 지옥, 그것이 네 번째 지옥입니다. 다섯 번째 지옥은 분노입니다. 이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부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섯 번째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폭력지옥입니다. 신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한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 말을 통해서 그냥 내뱉은 말들이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되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기만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의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곳에 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인데 이 아홉 번째는 무엇일까요? 배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이 지옥이 뭘까?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정의를 한번 옮겨보고 싶어요. 회개가 불가능한 인간들이 가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에겐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타 종교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지옥에 대해서 뭘 말할까?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불교를 한번 찾아보니까 불교는 8열8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16개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에 16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18개가 있어요. 그럼 지옥이 뭐예요? 상당히 스펙타클해요. 엄청난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지옥이에요. 그럼 왜 지옥일까? 화내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행동들, 그런 죄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비지옥, 규환지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펄펄 끓인다라고도 얘기하죠. 그것은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이다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닌 영혼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가합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진절머리 나는 곳이지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순간에 왜 목사님이 갑자기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까? 요즘 우리 시대에 평안과 위로의 복음을 듣기는 원하지만 정말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차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어요. 그 사후의 세계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혼, 몸까지 다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이 비유, 제가 어릴 적부터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저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겁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그는 헌대투성이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피부에 부스럼이 나고 상처가 나서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의 집 대문 앞에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지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 고통 중에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어느 날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를 봤어요. 그를 알아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얘기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위로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고난이 조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았다, 고통 중에 있었다, 아팠다, 힘들었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와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왜 이 지옥에 갔을까? 그저 이기적이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지옥에 간 그런 이유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1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어떤 비유가 나오지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쭉 나옵니다. 이 비유를 쭉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돈을 사랑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에이 설마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의 중산층들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선한 행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필요 없던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복음을 방해했어요. 복음의 진리가 왔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부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지요. 법이 정하지도 않은 최소의 11조까지 넘치게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죠?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율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공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부자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조금 위에 보면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선지자가 알려준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셨고 오늘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한 번밖에 인생 못 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지요. 이 인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리석어진다는 겁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는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요.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어서 지옥의 고통에 처해집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록 내세는 믿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믿음에 걸맞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돈을 좋아했지요. 탐욕에 젖은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했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나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거한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게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특별히 여러분들의 신앙에 걸맞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기는 하지만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자꾸 취해 삽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누구와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천국을 맞이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걸맞는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분명히 전하고 있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기가 높아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일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닌가요? 지옥 고통에 처해진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이제 염려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서 형제들에게 보낸다면 그들이 지옥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줄 것을 청하였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뭘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듣게 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얘기하시는데요, 체험적인 신앙도 말씀의 기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고 싶지요. 그리고 잘 살다가 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이게 뭘까요? 신앙인들의 이중적인 마음이에요. 여기서도 편하게 살고 싶고 저희 가서도 편하게 살고 싶고, 이 땅에서도 호의호식하고 살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수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사로를 한번 쭉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상한 심령을 가졌어요. 고통이 있었지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깨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를 보았을 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 뭘까요? 왜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을까요? 배부리려고요? 단지 그것 때문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부자,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나사로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추측들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낮춘 사람이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주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는 가족들이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룬 것처럼 내 노력의 대가로 상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깨어진 옥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가운데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상한 심령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받게 하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직 단 하나의 구원의 길,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맡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각자가 헌신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잘난 능력 때문에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망각한 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영혼 사랑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내 주어진 삶에서 수많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위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겸손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말 자주 하죠. 여러분 이후에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의 길로만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 천국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